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장 초반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례 받은 것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논쟁이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다 해서 엄격하게 이 구분을 짓죠. 오늘 말씀에도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던 것, 그래서 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형식적으로 기준, 유대인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할 때 믿음이 없는 것보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이 있을 수 없다. 이걸 나누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고 너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다 말씀을 하면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할 때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다 하느냐. 그 율법에 적혀져 있는 우리가 그 전통 형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에게서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 이방인들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사람하고는 같이 먹어서도 안 된다. 제가 언제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제 때문이긴 하지만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외부인은 안 받아준다 그러는데 이제 종교 철학 숙제를 해야 되니까 내가 믿는 종교에 다른 종교에 가서 그 종교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절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슬람을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나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유대교 성지순례가도 뭐 예배는 직접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궁금하고 또 알아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해서 미리 협조를 요청하는 걸 보냈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장에서 조용히 맨 뒤에 쥐지금 듯이 있다가 조용히 가는 조건으로 녹음하는 것도 안 되고 촬영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딱 시작할 때 성경 찬송 이런 게 우리처럼 이게 교회 빛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교동문 한다 그러죠. 옛날 교동문 했죠. 교동문도 다 외워야 되고 찬송도 다 외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교동문 찬송하는데 다 암송을 해서 할 정도죠. 말씀 뒤에 이제 말씀이 있는 거,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돌잖아요. 그러면 이 말 대고 입을 맞춰요. 저게 저 사람들이 다 저기다가 똑같은 데는 아니겠지만 맨날 입을 맞추죠. 더러운 거 아니야 생각되는데 남들 하니까 하려고 했더니 이방인은 안 된다는. 이방인은 안 된다.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시간에는 나가라 그러죠. 이 식탁 공동체, 이 식사하는 것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식사하는 것에서 이방인하고는 식사 안 합니다. 예배 같이 드렸으니까 떡 부스러기라도 주든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개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건 먹는다는데 이 예배를 거의 2시간 가까이 앉아서 영어로 드리면 그나마 알아듣는데 미국에서 히브리어로 예배 드려가지고 뭔 말인지 쇠통 못 나누고 눈치 보느냐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눈치 보고 하느냐고 손 들고 야외에 뭐 찬양하고 그러는데 뭘 알아야지 하죠. 성경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하나 사서 갔는데 읽을 수 있어야죠. 받침이 없어요. 우리 모음자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밑에 받침이 없어서 이걸 히브리어를 어렸을 때 안 배운 사람들은 배울 수 없게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자,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도 그런데 제가 했죠. 21세기에도 그것도 미국이란 나라에서 자기네도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이 식탁 공동체는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나가라고. 근데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이때 초대교회 때 이때라고 그러면은 난리 날 문제죠.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이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왔을 때 화들짝 놀라가지고 밥 먹다가 그 자리를 도망 나갈 정도.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도망가죠. 왜? 야, 저기 야고보가 보낸 사람도 왔다는데 우리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들키면 문제가 생긴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같이 주랭랑 칩니다. 바나바가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여기 금요 차례 때도 그렇고 목사님한테 배울 때 보면은 새신자, 새가족 교육할 때 배웠죠. 바나바.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처음으로 그걸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바나바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새가족 왔을 때 영접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 그래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는데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 많은 앞에서 베드로 게바에게 딱 대놓고 내가 너한테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면책하였다는 게 내가 너를 책망한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맞는데 그들의 생활 방식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복음을 잘못 전하면 안 된다. 이전에도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외에는 없다. 이방인이고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자기네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으로 안 쳐지는 이방인보다 더 안 쳐지는 사마리아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다른 말씀은 없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다른 유대인이 왔다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다가 버림받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같이 밥 먹다가 문제 생기는데 저기 할 때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두고 간다. 예전에 여러분 목사님 한 몇 번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지하실에서 밥 먹으러 내려갈 때 새 가족들 오고 그러면은 뭐 여선교회 별이든지 뭐 교구 속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어딘지 건물이 3개 있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라. 근데 새 가족이 왔는데 혼자 앉아서 먹고 원래 먹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먹고 그렇게 되면은 예배 잘 받고 드리고 와서 은혜 잘 받고 와서 상처받는다. 그래서 새 중에 제일 더러운 새가 뭐라고 해서 텃새라고 그랬죠. 새 가족이 왔을 때 같이 식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이 뭐예요? 떡을 떼잖아요. 말씀 듣고 떡을 같이 떼고 가진 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해야 되는데 다른 유대인이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하나님에게 인정받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할 때는 다 누구나 다 100% 아니지만 다 가니까 한경직이 신사참배 때리면 그 밑에 한경직 목사 밑에 쭉 해갖고 뭐 한경직 목사도 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고 목회자들 가서 다 엎드리니까 교인들도 다 엎드리고 그냥 남들 한다고 가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영분별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가? 물론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 힘이 없어서 나라 뺏겼는데 할 수 없는데 나는 뭐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죠. 뭐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 주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데 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근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믿음이 힘든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 바나바까지 다 도망을 가죠. 도망간 건 자기는 체면 때문에 뭐 왜 이방인하고 밥 먹느냐 이런 질문에 답변하기 싫어서도 그렇고 근데 그 자리에 같이 밥 먹다가 남겨진 이방인들은 상처받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교회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 올 때 새 가족 밖에서 영접하는 사람들 있고 주차 관리라는 것도 하는 것도 예배드리러 초대받았든지 아니면은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차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은혜 못 받죠. 그날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데 아유 그 자리 아니라고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앉은 다음에 옮기라고 그러면 상처받죠.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거로도 마귀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 전에 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건을 만드니까 그 건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음향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실시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처럼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시고 조명 켜고 끄고 찬양 틀고 이걸 실시간으로 리허설까지 할 정도로의 예배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순서에 지장 생기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데 지장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 끄라는 것도 또 주일날 이 휴대폰 끄라고 그러는데 또 누구 울리면 또 딱 그러려는 거는 안 돼, 딱 지명이 되니까. 그러는데 요즘 뭐 재난 문자 날 덥다고 날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울 많이 모셔야 된다고 우는데, 예배드리려 집중하다가 자꾸 그렇게 삑삑거리면은 여러분도 흐트러지는데 목사도 설교하다가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멈칫하잖아요. 예배에 방해되는 어떤 것도, 예배 때 끄라는 게 급한 경우 그럴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능력도 받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귀한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건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연락 왔다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갈 거야? 예배 드리는데 급한 연락을 딱 갖고 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중간에 급하게 나가야 된다, 그럼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갈 거냐고. 어떤 것도 예배 드리는 거 나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아예 그냥 핸드폰 꺼놓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겨야지. 맡기라고 하나님은 계속 맡기라고 그러는데 감당도 못하면서 맡기라는데 안 맡기고 있으면 어떡해서 맡겨야지. 그런데 14절에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겐 계속 할례 받으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처럼 돼야 돼. 그럼 15절에 나오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뼛속까지 깊이 들어있는 선민 사상이 나오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저들은 이방 죄인이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자기네가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고, 우리 외에는 다 죄인이야, 우리가 가서 구원해야 돼, 니들 우리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이건 내 거라고 우리만 갖고 있는 거라고 여기를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왔고 바울에게도 왔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잖아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실 때 유대인만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방 죄인, 이방인이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 낮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1907년 우리나라의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먼저 그 회개, 선교사들이 그 회개가 있죠. 파송 선교에 온다고 왔는데 우월감, 백인이라는 우월감, 가난하고, 그 당시 지질이 가난하고 못 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우리가 가진 것 이 사람들 살려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교만인가. 나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들도 사랑하셔서 먼저 은혜 주시고 이들에게 가서 네가 받은 사랑을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들 죽는다, 우리가 우월감, 우리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교만함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열매 맺지 못했다.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그 회개가 되고 나서, 그래서 깨어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씨앗이 계속 뿌렸는데 없던 것이 열매 맺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한국에 풍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개 운동을 통해서 풍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 특별한 민족이고 복받은 민족이고 니들은 다 죄 많은 인간들이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도 세상 사람들인데 니들 죄인이야, 니들 그러면 죽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듣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랑 저 사람도 하고 우리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월의 존재 있는 게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똑같은데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 보고 가서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우월 사상, 선민 사상이 있게 될 때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페인, 영국하고 스페인이 옛날에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 영국이 인도 같은 데 가서 동인도 회사 만들고 그럴 때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가난하게 살고 비기하게 살고 그랬으니까 자기네가 문명을 가져가고 경제, 공장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주고 그러면서 종교도 가져갔죠. 스페인이 가는 곳마다 카톨릭을 전파했잖아요. 정복해서 미개한 니들에게 우리가 문명을 선사해 준다. 강압적으로 종교를 믿게 한 거, 그것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있죠. 이것이 사랑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지배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나라를 뺏은 거잖아. 엄연히 살고 있는데 가서 군대를 끌고 가고 정복해갖고 안에 있는 금이니 뭐니 보석 좋은 건 다 뺏어가고 이 사람들 안 좋은 거 주고 강제로 종교를 갖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문화를 뺏어가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하게 되는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저들이 언제 말씀드렸죠? 국민일보에서 그런 통계가 나왔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느냐 70에서 80% 이상이 불쾌하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전달되기보다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는 말잖아. 한 사람씩 전도해야 된다는 전도 할당 채우려고 교회 빈자리 채우려고 나름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게 되면 오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오겠죠. 여러분 관계 전도라는 게 관계 맺는다고 해서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게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사 먹이고 선물도 사주고 옛날에 있잖아요. 관계 전도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밥 먹을 때 신이 지게 되죠. 아무나 밥 안 먹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경계를 내리고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밥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언제 밥 한번 먹자고.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니까 언제 뭐 낚시를 하자, 언제 골프를 치러 가자, 언제 뭐 다른 거, 뭐 차를 마시자, 간단한 건 언제 차라도 마시자, 뭐 언제 잠깐 보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약속할 때면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옛날에 왜요? 식사하셨습니까? 옛날 하도 굶고 다니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밥 안 먹었으면 밥을 챙겨 먹여야 되니까. 우리나라 이 음식은 뭐 전 세계적으로 K푸드라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한국말은 못해도 불고기하고 비빔밥은 김치는 다 챙겨 먹을 정도로 음식 워낙 잘 맛있게 오랜 시간 지역마다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 이 식사라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 먹다가 이 자리를 나갔다는 것, 이 식사하는 것, 우리나라도 그렇죠. 문화가 정서가 비슷한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모든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뭐예요? 선교죠.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들이 교회 와서 그들이 어떤 일을 가진 재능을 어떤 일을 할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얼마나 드릴까?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얻어지는가?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몰라도 자기네들이 느껴지는 감정이 진짜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막 이게 애절한 표현을 짓고 불쌍한 표현을 짓고 뭐 좋은 얘기로 이렇게 띄워주고 밥 먹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나를 만날 때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말에 설득되게 하시고, 내 말로 설득 못하죠. 하나님께, 성령께서 꺾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월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니들 죽어가는 거 우리가 살려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내게 이 영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에게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없어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전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 중직자들, 처음에 나오는 초신자들이 교회 중직자 보고 따라간다고. 믿음 생활 잘하면 작다 따라가는데 잘못하면 안 좋은 것만 배워서 간다고. 먼저 믿는다는 게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이 뭐 그걸 득세하고 뭘 내린 게 아니라 그만큼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16절 말씀,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옳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주님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 근데 옳다고 불러주시는 것, 의롭다가 불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에서 씻음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말씀하시. 예수에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이 명백해지면, 이제 성경 약간 단어가 틀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이라 됐는데, 죄인이 아니었다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이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걸 더 반드시 깨닫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나오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의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볼 때마다 뭐예요? 더 명백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었던 게 이제 믿음을 줘서 어떻게 의인이 돼가는 것이 보여지는데, 우리 행위로는, 노력으로는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이 더 분명해질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아니야? 예수님이 죄 짓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죄를 장려하시냐? 죄 져라, 죄 져도 된다, 주님이 그렇게 장려하시는 거 아니야? 절대적으로 아니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다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줄수록
분명하게 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죠.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죠. 근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를 짓게, 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죄 지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장려하시냐? 죄를 지라고 부추기냐? 죄 없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은 은혜만 받으면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게 더 분명히 나타나. 내가 부족한 게 더 분명히 나타나.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10달 채우지 못하고 난 대설물과 같은 존재라. 옛날에는 자기가 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제사장에 받아서 자기는 나는 율법의 사람이다, 율법으로 완전한 자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을 죽게 했잖아요. 스데반 죽는 그 자리에서 저들에게 죽여라고 그것을 승인해 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앞에 옷을 벗어서 갖다 놨다 그러네요. 바울이 암묵적으로 철하예요. 내게 받은 권한으로 묵인해 준다, 철하. 자기가 그때는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 말을 듣고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죽으려고 생 노릇을 했구나. 내가 그런 죄를 졌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한 짓,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 악명 높으니까 사울이 변화됐다, 바울이 됐다는데 교회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옆에서 아니다, 이가 실로 변화됐다 해서 받아주고, 바나바가 없었으면 안 받아줬지. 왜? 언제 돌변해서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또 이방인들을 내게 맡겨주신 그 큰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8절이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합찬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무너뜨렸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될 때 내가 범죄자에 있는 것을 밝히는 거다. 죄는 누가 짓는 거야? 내가 짓는 거야. 예수님이 죄지라고 시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너희를 자유하게 했으니 다시는 죄에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지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게 되죠.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죄 앞에 타협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율법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았는데 율법을 왜 버려요? 율법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라고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나는 산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십자가 못 박히면 죽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나는 더 이상 나란 존재는 없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나를 부인하는 건 deny, 나는 없다. 부인한다는 건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없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말이죠. 이제는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힌 다음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살아있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세상이 아니서가 믿음에 의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야 된다. 그럼 21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죠.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WCC라는 게 월드 처치 카운슬 얘기했고 전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데, 교회 협의회인데 그럼 교회들만 모여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다른 종교도 가 있고 무당들도 가 있는 거 보면 그건 교회 협의회가 아니죠. WCC는 원래는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세계 모든 교회들의 모임 공동체인데, 근데 그러면은 교회들만 모여야죠. 근데 온갖 잡다한 것들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협의회가 아니라 종교 협의회겠죠. 모든 종교, 무당도 오고 뭐 힌두교도 오고 이슬람도 오고 거기 우리나라도 뭐 원불교 오고 막 앉아가지고 푸닥거리하고 그러는데, 교회 협의가 교회 공동 모임이 아니죠. 교회 예배는 하나님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임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 그 사람들하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다른 길은 없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어느 한쪽이 포기하고 양보하든지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두 개 왜? 뭐 어느 정도 가는 방향이 비슷한데 거리가 있는데 비슷한 게 아니야.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 두 개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라고. WCC에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 외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예수 외에도 된다.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 이건 여기 말씀하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율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돌아가신 거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은혜로 되는 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기 때문에 아니라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말씀하시죠.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하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다 예비하셨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우리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땅 팔려고 내놨다 그래서 땅 팔려던 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자기 선친이 교회 기증했던 건데, 뭐 은혜를 받았든 어떻게 했든 하여튼 교회를 지으라고 자기 땅을 기증했던 건데, 기증 그 문서를 못 찾아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선친이 했던 거 그런 경우 없죠. 이미 주면 끝난 건데 그걸 다시 돌아왔던 걸 다시 기증한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감동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걸 사서라도 교회에 예배드릴 수 기증을 하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여러 우리는 뭐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얘기 듣고서 선교사한테 연락해서 그 땅 얼마냐, 땅 판다고 했는데 땅이 얼마냐, 가격은 모른다, 판단 얘기만 했지 가격은 모른다, 그 가격은 알아봐 달라. 뭐 우리나라 땅값처럼 비싸게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분 상황이나 형편을 누군지는 아니니까 봤을 때 힘들 텐데, 근데 이제 듣는 순간 오죽하면 예배를 못 드려서, 여러분 지금 오늘 밖에 나가서 안 된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 있어도 이 후덥지간 날씨에, 필리핀도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데 날씨 더운데 습도가 높아갖고 가만히 있어도 막 땀 줄줄 흐르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고 예배 드리는 표정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여기서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위치가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소록도 나환자 교회 갔을 때 몸은 그렇게 아픈데 독버섯이라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는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이 없고 손이 없는데 축송한다고 찬양한다고. 여러분 지금 뭐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중국도 잡히면 손가락을 자르고 학살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생각했던 위치가 아닐 수 있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구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죠. 제가 언젠가 그 사진도 띄워드렸죠. 여름에 필리핀 워낙 태풍이 많이 오니까 이번에 또 태풍 올라온다니까 장마 태풍 오는데 교회 무릎까지 잠겨가지고 잠겨 있는데 예배당 가득 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얼굴 표정을 봐요. 기뻐하잖아요. 뭐 이런 피아노 오르간 이런 거 없어요. 프로젝터 떼주는 거 없지. 그 뭐 잘해야 OHP 이렇게 옛날 떼주던 거 그런 거 떼주고. 근데 예배 드리는 표정을 봐요. 교회 문을 닫아갖고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은 그때 상처받아 간다든지 저기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릴 때 그 표정을 봐요. 우리가 선교지라고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지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그 상황 그들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저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과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처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많은 거 주셨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이방 죄인들 선지자였을 때 백인이니까 우월감. 우리가 너에게 문명을 전해주고 좋은 것 전해주고 빵가루 우유가루 갖고 왔고 우리가 니들 구제해 주는 거야. 그런 마음에서 구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처럼 크게 선사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에서 보면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우리 교회 문제도 세상적으로 안 된다 힘든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앞에 있는 땅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약국 땅하고 옆에 있는 거 진입로 땅. 아니 예배 드리러 들어왔는데 문을 닫아버리면은 문이 없어지면 예배를 어떻게 들어와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진입로 문이 들어와야죠. 구원의 문이 열려야지. 출입의 문이 열려야지. 예배 문이 열려야지. 하나님 저 문 열어주세요. 어떻게든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안 판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판 끝난 거 아직 마무리 안 된 것도 하나님이 합력계 선의되게 하시는 거. 합력계 선의되게 하시고 변호사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합력계 선의되게 하시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 문이 닫혔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쉴 수 없어서 더운 습한 날씨에 빠짐없이 다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많이 갖고 있다고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은혜 많이 받을수록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끝까지 믿음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오는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더운 날씨에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가운데 핍박받으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 해결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생명 주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목자 되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